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붙들고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기도할 때, 또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때 아버지 항상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영적인 주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듣기를 저한테 한번 16번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마다 기도를 5분, 적게는 5분, 길게는 10분, 15분 이렇게 기도를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져야 성장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말씀만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느냐는 거죠. 모르니까 중구난방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중구난방으로 그냥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성경이 있다고 해도 안 믿고 그냥 자기는 이게 맞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게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안 될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니까 첫째는 육신의 욕구를 못 내려놓고 또 육신의 자아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항상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뭔지 몰라 교회에서 쉬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설교할 때 그랬죠. 직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제 주간 일을 끝나고 야간에 기계를 고치러 가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나 이게 술이나 다른 걸 찾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어쨌든 거기서 출퇴근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어떻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왔냐. 어제 기계를 좀 고치러 갔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한 2시간 자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냐고. 그건 제가 자세히 교회 이름을 얘기해도 교회를 가고 싶으면 알려드리되 그냥 그 교회를 알려줘서 뭐 할 것이냐. 성남에서 왔다 하면 성남 제가 어디 사는데요. 그 바로 밑에 옆에 무슨 교회 하나 있죠. 그 교회는 항상 문 열려 있습니다. 네, 그 교회 가서 기도 좀 하다가 왔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또 어렸을 때는 시골에 있을 때는 거의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제가 항상 언제 그랬죠.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면 요즘은 뭐 밍크 이불이 별로지만 그때는 밍크 이불을 덮어주면 참 좋아했죠. 그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자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다 이렇게 인 것처럼 그게 그렇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일하다가 12시가 넘거나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요즘도 습관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런다 저런다 하는데 자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어찌 때는 책을 좀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그냥 누워서 있다가 자기도 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항상 내 머리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목사가 돼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지표도 있지만 지표가 없을 때는 내가 다음에 뭘 잘해야 되냐, 뭘 주님께서 내게 주실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만나서 또 이 얘기를 할까, 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도 좀 이제 편하게 쉬어라. 쉬기는 뭘 쉽니까? 평생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평생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편하듯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살던 사람이 편하게 쉰다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말씀한 것처럼 좁은 문이 그렇게 쉬운 문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또 그것을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데 들어가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렇게 그러다면 하늘나라의 법이 세상 법보다 못하다는 소리잖아요. 세상에서는 법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지금도 이게 예를 들어 미국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갑니다. 뭐 하러 가느냐? 이유를 대사관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대사관은 각 나라마다 있는데 가서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봐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갈 수 있고 그것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시민이야 그런 것이 없이 가죠. 그냥 어디 갔다가 여행 갔다 왔습니다 하면 되니까요. 자기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차이가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나도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예수 믿고 당연히 갈 수 있겠지 않냐.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갈 수 있지만 그들이 세금을 한 60%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하신지 모르도 그들은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카드 하나도 제대로 못 써요. 대한민국 같은 데 하면 카드를 막 돌려막기도 하고 몇 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는 카드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게 검사가 돼서 차근차근 깎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카드를 함부로 쓸 수 없다. 비록 나이가 넓지만 지키지 않으면 또 주마다 법이 틀려요. 그래서 그 52주에서 얘기하려면 연방의 간호사를 따야 어디든지 가서 연방권에 가지고 간호사든지 의사든지 변호사든지 이렇게 따야 그 52주에 가서 무조건 변호사라고 자격증을 낼 수 있지. 어느 주에서만 땄다면 그 주에서만 의사고 간호사고 변호사일 뿐이지 다른 주 가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명백하게 써 있다는 거죠. 그렇게 큰 나라요 52주라는 주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주법이 있고 연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면 율법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만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그 법들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법도 순종 않고 무조건 갈 수 있다. 그건 여러분이나 제가 오해하고 제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내가 우리 사모님 보고도 이렇게 한동안 싸운 적도 있는데 엊그제는 그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왔어요. 전화가
왔길래 웬만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 모르는 줄 알아?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저 누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우리들 전화번호는 되도록이면 저장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안 하지. 전화를 그래서 안 받으려다가 받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을 하면 두 개의 법이 있지 않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법 무슨 법? 아니 결혼하면 무슨 법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 집의 법이 있고 시댁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아니 네가 말한 대로 시댁의 법이 있고 니네 집 법이 있다 이 말이다. 그러면 시댁의 법을 따라야지. 네가 그 남자를 통해 그리 갔으니까. 그게 맞습니까? 목사님도 남자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 그러나 그런다고 시집이 그게 아닌 거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러더니 잠깐 제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전화를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해서 목사님 말씀이 맞답니다. 근데 왜 전화 받으면 됐지 이제 뭐 또 전화하냐?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하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은 세상의 법이 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법이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 산다고 이 땅의 법으로 살라고 하지 예수의 법으로 살라고 안 해.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딱 벗고 나니까 내가 갈 길을 몰라. 왜? 그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갈 데가 없지. 그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신앙생활할 때 시자다 뭐자다 하지 말고 얘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듯이 또 육신에 가지고서 시집이 있고 친정이 있듯이 네가 사는 곳이 어느 곳이냐 어느 법에 많이 적용을 받냐 이 말이지. 근데 그 법이 싫다고 하면 그 남자하고 살지 말아야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살아야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뀐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바뀌냐 이 말이에요. 안 바뀌잖아. 2000년 전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나 천지천정을 만들 때나 지금이나 법이 바뀐 적이 있냐 말 하나님의 법이 안 바뀌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율법이니까 율법 시대니까 하면서 이렇게 변천해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는 거죠. 왜? 예수께서 오실 때와 오시지 않을 때 이 차이가 뭐냐? 육신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느냐? 영을 가지고 영의 생명을 주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법은 바뀐 적이 없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하면 마귀가 천사가 타락했을 때 마귀가 됐을 때 왜 이 격에 맞지 않는 요즘 말로 격에 맞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어둠에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음받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음받았는데 흑암에 올 수가 없지 않냐 이 말이요. 죄를 지니까 사정없이 떨어졌고 우리 역시 이 땅에 있을 때 영적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주었지만 거기에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정없이 몰아냈다는 거지. 그 후로 언제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그 생명을 먹지 못하겠다는 거지. 그러네요. 그것이 그렇게 육신의 고통을 받고 모든 사람이 죄에 매어 살고 죄에 싹 어머니 살았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에서 자유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하는데 이거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있을 때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니? 지금은 현대의 교회라고 하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뭐냐? 내가 부하에 부족한 게 없다. 그렇죠. 세상으로 볼 땐 부하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죠. 요즘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죠. 부하에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너를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이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그랬어요. 불로 연단된. 그러니까 정금을 사서 새 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그래서 수치를 면케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받고도 열어주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보다 하나님의 것보다 뭘 더 사랑한다? 바로 육신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세상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보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한다고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더 우선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영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이런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동이라 동물법을 참 중요하는 사람들은 제설교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예, 짐승도 법이 있고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학대하면 들어가죠. 근데 그들이 육신으로는 똑같이 인격 있고 그러지만 그 인격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가족처럼 키웠는데 장례도 치러달라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기준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할 때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어도. 그냥 형식상 그랬다고 넘어갔을 뿐이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그 프라이버시가 자기의 뭔가 그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미움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을 당신들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10편 14편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는데 그 안에 죄악이 있고 죄악 누린다고 10편 또 53편 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남이 잘못한 것은 어떻게든지 뒤집어 보려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 힘들어요. 상대편이. 그게 하나님하고 나와 살 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는 주님이 봐주겠지 뭐. 그냥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한번 회개하면 돼야. 이런 분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목회하면서 있을 때 어디 가서 보니까 장로님들이나 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죄를 져도 주일날 가서 한번 그래서 죄가 아직 당신들에게는 벗어나지 않았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제사를 지낼 때
뭐가 생각난다? 죄가 생각난다 했어요. 그럼 맨날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어디 나오냐?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것을 그렇게 아끼시는 분들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속이 뒤집어지지.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거장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 문제 갖고 전화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오면 또 전화번호 다 지우니까, 응? 니들 전화번호 내가 다 지우니까 걱정이 되면 날마다 전화해야 되니까 아이 지워.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영혼들을 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니들이 근심이 주면 그 근심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 다 상승했고 나처럼 조금 있으면 나도 지금 기도 달리고 있지만 몸을 내려놓고 영원히 주 앞에 갈 수 있냐 없느냐를 결정할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어떻게 날마다 네 근심만 하고 살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달은 신앙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잘못 인정하고 조금 뭐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자기 일,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의를 드러내시는 분들, 이분들이 참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게 목사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것이 있으면 그냥 꺾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는 말씀 가지고 변론은 안 씁니다. 그냥 말은 왜 말씀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것 같죠? 제가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연구 많이 하셨으니까 맞겠죠. 이러고 말죠. 왜? 그 변론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날이 쓰게 되고, 날이 쓰게 되면 자기의 자존심이 앞을 만들어.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가도 그걸로 싸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거죠. 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가 보는 만큼 그걸 인정해주고 말해야지 내 것을 갖다가 첨가했다는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나중에 그걸 어떻게든 이기고 싶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따라하는 소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장단을 맞춰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맞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왜 인정을 안 할까요? 안 해요. 죽어도 자기 죄는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대충 넘어간단 말이에요. 몇 번 물어보면 열내듯이. 저는 제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와도 야, 너 어디 가면 그래서 내가 너를 못 만나봤다. 왜? 내 성격도 있고 나도 한성길 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너를 만나면 분명히 불이 붙을 것 같은데 서로 또 알 만큼 아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 않고 그냥 식사는 하고 이 얘기 나오면 니 갈게. 이럴 때가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제가 저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야 김재성이 오면 그냥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변론하더라도 하지 말자. 이게 아예 철칙이 되어 있어요. 왜? 안 하니 그거만 내가 밥 먹다 숟갈 놓고 나오니까요. 왜? 그 꼴을 못 봐. 친구들끼리 하는 것은. 왜? 제 성격도 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면 그 다음에 난리가 나니까. 그냥 조용히 빠져나오는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냐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로 구원받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왜? 신앙생활 진리를 모르니까. 제가 항상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의 속성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오신 것이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만 알고 진리를 모르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도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러 갈 때도 그랬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맞다. 내가 왕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났어.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평생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다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내가 부인하는 거지. 맞다 이 말. 그러나 진리를 한 번도 맛을 못 보고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예수 이름 부르니까 자기의 기준에 맞는 것을 채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맞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저 부분이 참으로 여러분을 위해서는 열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는 그것이 열어지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육신이 신이 되어 있고 세상 것이 신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안 열려요. 열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신인데요. 그게 신이라 이 말이요. 그게 능력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 안 열릴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비유했던 그 친구도 자기 것이 참으로 강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어묵이 키웠기 때문에 몰라도 그 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서 간 집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깐깐한 집안에 제가 아는데 어떻게 또 그 집으로 갔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는가 보죠 뭐. 그래서 갔는데 가자마자 그 법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꼭 저 집으로 시집 가야 되겠냐? 네. 너 그러면 그 집으로 가면 그 집 법을 지켜야 돼. 그때는 내가 그랬대.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맞거든. 계속 어머니 보면 야, 너 그거 내려놓으라고 했지 않냐? 내가 저 양반을 알고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알고 그 집 가풍을 아는데 네가 시킬 수 있겠냐고 시킬 수 있다며.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그 집 며느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걸 못 지키겠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때는 그렇고 그때는 그럴 거 있냐? 예수님도 그때는 그랬고 이때는 이랬다고 주님 법이 바뀐 적이 있냐? 아니요. 너희 오빠가 결혼해서 네 올케를 데리고 왔는데 네 올케가 그러면 와서 모르겠단 말은 우리 법 따르고 니네 법 따르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면 저렇게 오래도록 살았고 애들을 지키고 살아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집에 잘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가 저갓집도 좀 가라. 갖다 좀 와라. 이것 좀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해서 안 가려고 하면 무엇을 주어서라도 시키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거기서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거 아니냐. 아무 소리를 못 하더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인과 동시에 주님이 주신 것을 갖다 놓고 당신의 것을 받았나 하는 한 문화짜리, 한 달란트짜리요. 남길 생각을 않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바닥바닥 지켜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롭고 보배로운 피가 내게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당신의 것을 받았다고 줬다면 나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죄인인데 그걸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다는 이 말 한마디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뒤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가면서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기 설교 시작할 때는 참 어깨가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차근차근 하다 보면 풀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가 제가 뭐 지금 뒤에다 설교하면서 안마기를 대놨습니까? 아니면 안마사 보고 안마하라고 하면서 설교했습니까? 그냥 육신은 사람이 쓰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안 해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이걸 세상 사람들은 그죠. 저거 은혜도 모르는 것들하고 자기가 어려울 때 해줬더니 그것을 그냥 내가 그랬지 뭐 그때 그랬더니 있었지만 하면서 하는 사람 뭐야? 저건 은혜도 모르는 것들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도와주라고 하면 저 배은망덕한 것들. 또 언제 또 뒤돌아설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배은망덕한 자는 세상에서도 사람 취급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창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게 과연 천국이라는 걸 열어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시자요, 시댁이요.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산 사람들은 평생 힘들죠. 왜? 그래놓고 이제 그것이 없으면 자기 뭐를 만들어 보려고 할 때 안 움직이지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짓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 구원받아 살다가 갈라가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돈무지보다는 행악자들이라고 한 말이죠. 그 법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법이 나중에 백보자한테 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갇혀 있는데 거기가 물과 세상으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참으로 좋은 땅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이 그냥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남으면 나는 북하고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가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풍족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음란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물질 만능 시대가 되고 풍부하면 왜 주님을 버리냐. 그것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니까요. 그것이 참으로 물질 만능 그만 먹고 중요하니까요.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왜 제가 목사 얘기를 하냐. 평신도 얘기하면 난 장로만 안 되면 되겠구만. 평신도의 최고 높이가 장로니까. 집내교회는 안수 집사니까. 그래서 나 거기만 안 되면 타락 않겠지. 아니요. 목사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법 떠나면 목사도 예의가 없듯이 없다는 거죠. 그걸 잘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얘기하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장자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은 자기 것이냐고 호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가서 고기를 나를 위해서 주고 나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이 소리를 엄마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어서 매끈매끈한 야곱 보고 준비하라니까 야곱이 그런다 이 말이죠. 어머니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요. 우리 형은 들 사람이라 나를 만지면 내가 들킨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위장을 해서 그가 축복할 때 아버지가 안다 이 말이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만진가 예서라. 그래야 그 축복을 하고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았던 것을 나중에 형이 알고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꾀를 부려서 네 축복을 다 뺏어갔으나 그 축복을 다시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가 장가를 가서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 부인들이 자기 부모를 근심케 하더라.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에 가서 딸을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지만 그 길은 축복으로 오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하고 풍만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할 때 연단받고 만들어져야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축복은 없어요. 그만큼 연단받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에 계실 때 외해가 아니었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위해서 왔으니까 너는 열애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말이 히브리서 5장 7, 8,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 육체에 있을 때 예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7장 25절이라든가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믿으니까 하고 내팽개치고 에서처럼 방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목사니까 하는 방관을 하고 목사니까 누려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정신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 자가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남자들만 잘하면 되겠지. 요즘은 여자 목사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하는 것은 큰 목사님들 보면 사모님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많아진 자가 많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 이름은 안 댈게요. 장로님들과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사택에 들어가면 바꿔줘. 사택에 갔다 오면 바꿔져가지고 난리 나는 목사님 계셔요. 그게 은연중에 흘러들어갔으니까요. 그만큼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알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예수를 가지고 신장으로 순종하냐 이 말이죠. 모르니까 아직도 육신의 것 가지고 여러분이 잘하려고 제가 친정과 시댁을 얘기한 거예요. 시댁은 하나님 나라고 친정은 내 육신 나라예요. 그것을 못 벗어놓고 나니까 천국을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리고는 싶거든. 그 누리는 만큼 내가 내려놓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면 진실하게 만들어지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앞에 충만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가진 그 믿음 위에 내가 온전하게 주님 것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이거죠.
그것이 자기를 영원한 늪으로 빠져들게 한 것을 모르고 있다.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계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일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며 예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예수님을 충만케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덧입어 역사하시고 나의 주의 사랑을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일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는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는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켜가면서 세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귀한 발판을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